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실 박창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주께서 붙들으시고 같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로워지는 교회, 그래서 열정과 감동으로 늘 예배드리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 우리 함께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그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빠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두루마리처럼 입혀주시고 정말 담대함과 명절 분별력, 그리고 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불러주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가족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곳에 왜 울산시민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공동위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고향으로 믿고 그것을 찾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두 눈으로만, 그리고 자기 두 발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그것이 실제함으로 내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한 것,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은 이에 대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개의치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지만 칼빈 선생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두 눈으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따랐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뒤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이 듣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도 내 자손들, 내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될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을 누린 것이 바로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 붙들고 죽는 복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추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은혜와 믿음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심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가지고 믿음 붙들고 죽을 수 있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것, 하늘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을 펼쳐보려고 이 땅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였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되면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죽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진 척하며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구별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 그 순간에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내 옆으로, 내 신앙생활하는 곳 옆으로 보내주셨나 하는 그런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그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으로 만났던 분들을 포함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너무 이상한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지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동시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이상한 명령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이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이상한 선택을 하면 아들은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하시다, 왜 저렇게 사시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빌어주었습니까? 말씀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교차해서 형제에게 안수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형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러한 복을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에 축복 대신 두 가지를 유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에 대한 유언이죠. 너희들, 내가 이곳에서 총리로 살았고 지금은 너희가 잘 살게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땅은 이곳 외국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나의 유골도 이곳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묻어 주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유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언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손과 함께 자신의 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말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자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도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겸손히, 그리고 더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복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끝내 복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에 우리들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것이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 믿음 붙들고 살다가 죽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투적으로 그 악한 문을 열어 제끼라고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죽음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도 제자 삼아 주셔서 그들도 또한 자신들이 누릴 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는데 맨 앞줄에 앉았던 4학년 친구가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 뭐 이런 도전이죠. 저도 어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동일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시한 과학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실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이 이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드린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만을 버리고 낙심을 이겨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는 결국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